출애굽기 16장 23절서부터 30절을 중심으로 직시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추가시킨다면은 현실을 직시하자 혹은 자신을 직시하자,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죠.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도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던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장면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조상마저도 보도 듣도 못한 그 만나를 지금 양손에 가득 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그림을 멀리서 보니까 야단을 맞고 있어요. 양손에 가득 그걸 주웠는데 지금 먹지를 못하고 야단을 맞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여기 23절부터 읽었지만 20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한번 혼나요. 남겨놓지 마라 그랬는데 남겨놓아서 지금 하나님한테 또 한번 혼나요. 안식일에 거들어 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해방만 받으면, 애굽에서 풀려나기만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풀려났어요. 자기네 힘으로 풀려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 아브라함도 못 먹어본, 아브라함도 못 들어본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자기네가.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혼나고 야단 맞고, 얼굴에는 욕심이 잔뜩 있는데 손에는 잔뜩 들었는데 먹지는 못하고 야단 맞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모습은 오늘 어떠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금 와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오늘 이 야단맞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른가, 닮았는가, 이걸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똑바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걸 살펴보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대하거든요.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넌 잘못 생각했다 이러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믿기를 원한다면 직시하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직시해봐야죠. 내 자신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믿는 사람 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관심이냐면 대부분이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소유. 재물이라고 해도 되고 돈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잠시 기뻐해요. 그리고 잠시 천국을 소망하고, 그때는 소유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잠시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엔 소유라는 얘기 발목을 잡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냐면 소유하는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이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아요. 이론이라고 쳐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기초가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게 안 된다, 된다고 씨름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지 못할까? 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불편하지도 않고 때로는 두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엔 다른 거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재물이라든지 내 자신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게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를 지배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지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요. 오늘 내 모습이 결국엔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잠시는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루 종일 꾸밀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훈련이 되기 전에는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전부여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일에 너는 요만큼만 걷어가라. 내가 책임진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 걷어갔어요. 혹시나.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더 걷어갔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되니까. 안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더 걷어갔어요. 모세한테 한번 혼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그런 이렇게 해라 했는데 또 못 지켜요.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욕심으로 했든지 의심으로 했든지. 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은 생애를 이끌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의심도 없고 타협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교인들 중에서 말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한동안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도 했었어요. 1970년경, 1900년경이라고 봐도 되겠죠. 선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었어요. 한번 각성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이루었냐? 구호는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 구호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호는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주장 따로 사는 것 따로 이게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황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가져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왜 제대로 못 살까 하는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셨는가? 이게 이루어져야 신자로서의 삶과 열매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주의도, 어떠한 운동도 이걸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만 보더라도 수없는 주장과 수없는 주의와 운동과 별의별 게 다 나왔었어요. 근데 왜 이루지 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를 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부 소유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중간지대에서 가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가끔 내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이제는요, 우리가 표면적인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면적인 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을 직시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했는가?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셨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고 사는가? 자신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지는 순간서부터 늘 하나님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셨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여기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감정의 주인 노릇하고 내 욕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다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움켜쥐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주인이고요. 이것도 내가 주인이고요. 주일날 예배 1시간, 그 1시간만 하나님 주인이세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됐는가? 하나님이 날 소유하고 계시는가? 이걸 먼저 직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얘기가 좀 확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원망이 다 들어갈 만큼 풍성하게 먹을 걸 주셨어요.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다음에 시험을 하세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가, 잘 갖고 쓸 수 있는가, 이걸 훈련하시거나 혹은 시험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복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완전히 갖고 계셨어요. 근데 왜 실패하냐면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받아서 주신 대로 사용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귀한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뭐 하나 주시면은 받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진짜를 주기 원하시거든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실천은 더 못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 거기는 시험이 포함되어 와요. 왜 이게 필요하냐? 내가 이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주신 것을 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너 잘해가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미리 주세요. 합격한 사람처럼. 그리고 너 잘하면은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더 귀한 거 줄게. 진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나 주시면은 끝나요 거기서. 여기서 이 사람은 똑같아요. 만나를 지금 내려주셨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내일도 모레도 40년 동안 편안히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최소한의 소유가 생기니까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말씀을 어기게 되죠.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을 품에다 끌어안고 혼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얼마나 난감한 모습입니까? 얼굴에 욕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끌어안았어요.
잔뜩 뭐 주머니도 다 집어넣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결말은 뭐예요? 그 장면의 마지막이 어쩔 줄 몰라고 혼나고 있어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가서 긁어 모아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내버릴 수도 없고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모세한테 혼나고 하나님에게 야단맞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참 비극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왜 하냐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아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인법이죠. 실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기 나쁜 쪽에서 보면은 아니 주심을 주셨지 왜 그것도 시험을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본다면요. 그걸 주신 다음에 그거로 훈련하셔가지고 정말 온전한 걸 주시려고 모든 과정이 다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신 것도 축복이고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시고 시험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것도 축복이고 그 결과로 더 온전한 걸 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 다 좋은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똑바로 이해하려고 안 하니까 받을 때까지는 바라보다가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하다가 딱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 들어오면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궁리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키워지겠다. 이렇게 많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넓어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이거를 키워주십시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훈련하신 다음에 시험하신 다음에 온전한 걸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가다 멈춰버린 사람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야, 너 정말 제대로 왔다 하고 기뻐하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긴 갈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반갑게 예를 든다면 이럴 수도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만한 것을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기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삶을 직시하자 이겁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자신을 직시하자 그랬더니 행가 아닌가 그런데 좀 달라요. 이제 실습이에요.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재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한 과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뭔가를 호소해야 돼요. 자기 어려운 문제를.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 평판이 안 좋으니까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들어줄까? 나처럼 힘없고 돈 없는 과부가 가서 부탁을 할 때 들어줄까? 과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용은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뭘 강조하시냐면요.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실은 우리가 잘못 붙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변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거든요. 그거는 의로운 재판장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게 진도 나갑니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 우리 삶을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든 어떤 문제가 어렵게 하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처럼 재판장 나빠 그렇게 끝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신세한탄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고 재판장이라고 있는 거는 저 모양이고 그냥 원망하고 한숨 짓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삶을 보자 이겁니다.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가 불의한 사람을 만나도 너가 너 힘에 넘치는 일을 만나도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로운 내가 있으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내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계속 부르짖어서 해결을 봐라. 하나님 원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땠습니까? 당하는 거로, 원망하는 거로, 불평하는 거로, 좌절하는 거로, 실망하는 거로, 분노하는 거로, 그건 우리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것마저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를 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길을 막을 때 그때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어떤 이유로서든지 우리가 못 뚫고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는 달라져라. 새해는 뚫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보기에는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일이 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내가 다스리니까 사탄도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내가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희 나를 믿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희가 믿는 사람답게 내게 부르짖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을 받아라. 너희가 못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루어 줄게. 나한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삶을 직시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거기다 호소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그냥 내 혼자 이걸 감당하고 있었구나. 깨닫는다면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리라.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만나면 힘들게 됐다.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호소할 거다.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호소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악한 재판장도 바뀌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이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왜 직시하자고 했습니까? 똑바로 보고 잘못된 건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 똑바로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되고 특별히 내 삶. 우리가 신앙을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념화되고 있어요.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시는 순간 우리 삶에서 요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러셔서 뭘 보고 계실까요? 가나 안 가나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라고 그러셨다는 이론으로 우리는 만족해왔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걸음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이 첫날이 가기 전에 하나 태도를 습관을 붙으세요. 나는 직시하리라. 내 자신도 똑바로 보고 하나님도 똑바로 보고 내 삶도 똑바로 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새로운 습관 하나 가지세요. 작년까지는 여러분이 사람으로든 무슨 문제로든 힘들고 어렵게 지냈다면 올해서부터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짐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바꾸자고요. 간단해요. 똑바로만 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바로 보고, 부족해도 좋아요. 여태까지 안 했어도 좋아요. 똑바로 보고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주려고 기다리셨던, 준비해 놓으셨던 응답을, 축복을, 역사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올해 이제 여러분 삶에서 똑바로 봐서 과부처럼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